세퍼레이트 시킵니다. 어디로부터 세퍼레이트 시킵니까? 어둠에서 빛을 세퍼레이트 시키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통하여 아랫물과 윗물을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세 번째,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고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나무들의 열매들, 좋은 열매, 나쁜 열매나무 이렇게 있는데, 좋은 열매나무를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네 번째, 하늘의 일, 월, 성, 신,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는데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명령하셨습니다.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분리시켜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어류를 만드시는데 분리시켜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라. 여섯 번째, 가축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분리시켜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뱀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분리시켜라. 바다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대제사장의 관에 하나님께 거룩, holiness to our God.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이 거룩함,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홀리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리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홀리니스를 강조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것을 교회가 다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강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홀리니스다, 가도시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홀리니스, 하기오스, 카도시, 거룩함.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홀리니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너는 기름을 준비하여 어노인팅 오일 기름을 준비하여서 성막에 바르고 그리고 성막 기구들에게 바르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 어노인팅 오일 쏟아 부어라. 아론의 머리에 부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름을 번제단에 7번 7 times 7번 뿌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 충만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서 너는 속죄제를 드려라. 바로 침식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번제단 앞에서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 위에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 고기, 가죽과 모든 송아지의 고기 그리고 내장 모두를 진영 밖으로 운반해 냅니다. 그리고 제 버리는 곳 바로 그 거룩한 곳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가죽, 고기 바로 번제 드릴 때 번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은 번제 제물인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깁니다. 송아지 가죽을 벗깁니다. 송아지 제물을 바치는 자도 여기에 가죽을 벗기는데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벗깁니다. 레위 사람들이 벗깁니다. 마침내 이 가죽은 제사장 소유가 됩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로 제물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습니까? 대제사장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사건들,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겨버리고, 그리고 홍색 옷을 입혔다가 벗겨버리고, 칼라풀한 채색 옷을 입혔다가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속옷, 마지막 하나 남은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죠. 바로 시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나누는 자들, 내 속옷을 제비 뽑는 자들, 바로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사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동참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유태인 온 회중이 동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 이것을 레위기서를 통하여,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이하를 통하여서 번제 사건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사건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에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가죽옷을 벗기고 살코기 모두 진영 밖으로 가져가라. 골고다 산상으로 가져가라. 골고다 산성에서 옷을 벗겨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취임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똑똑하게 알고 있으라. 너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기억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행하여서 제사장 취임식 때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 번제 제물이 안수하고 죽여라. 그리고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워라. 그리고 모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 다 태워라. 바로 이 번제 제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선포하는 미신자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Tribulation, attend tribu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그리고 셋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는 죽어라. 목숨을 내놓으라. 순교자가 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필사적생이다.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불순종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고 삼킴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식 수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은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죠. 화목제. 이 세 번째 수양을 죽일 때 먼저 안수하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에 대하여서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머리, 손, 발, 바로 이 세 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부분들입니다. 머리에 있는 눈,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에스겔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귀를 막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죠. 진리를 보이지 말라. 하나님을 보이지 말라.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들에게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라. 우리들에게 도덕주의 메시지를 전하라. 우리들에게 건강 메시지를 전하라. 웰빙 메시지를 전하라. 귀를 막고 진리를 버리는 세대, 바로 달콤한 세속주의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많은 서성을 두는 세대, 수많은 서성을 두되 수많은 서성의 메시지를 따라가되 달콤한 성공주의, 땅의 복, 만문주의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추구하는 타락한 귀에다가 피를 발라라. 손, 경계우상, 경계우상.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사탄이 유혹할 때 먹음직하고 경계우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이, 마귀가 유혹할 때 너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경제우상입니다. 경제우상.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롯의 처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직후 38선이 열렸을 때 이북의 그 많은 재산들 때문에 이북 그 재산을 떠나지 못하고 바로 그 재산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유물론 축제 사상의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던, 부유했던 그 교인들, 롯의 처, 손에다가 피를 발라라.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경제우상. 무릎 꿇지 말라. 발, 정치우상입니다. 정치우상.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 마귀를 섬겨라.
마귀를 섬겨라. 마귀를 섬길 때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마. 마귀를 섬기면 내가 네게 진리를 지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을게.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을 누려라.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다. 양심이 가책가질 필요 없다. 사탄의 메시지는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가책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복된 자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파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취임식을 위하여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제물 취임식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수양의 뒷다리를 준비하라. 수양의 뒷다리. 그리고 수양의 가슴. 수양의 가슴을 준비하라. 뒷다리와 가슴. 수양의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수양의 가슴. 이것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 요제. 웨이빙 오퍼링. 웨이브. 하나님 앞에 흔들어. 흔들어. 제물로 바치는 웨이빙 오퍼링입니다. 무엇을 웨이빙하라고요? 가슴 부위를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뒷다리, 때로는 뒷다리를 거지로 들어서 거지로 들여라. 거지로 들어서 거지로 들여라. 여기서는, 여기 8장에서는 웨이빙 오프닝, 흔들어 바쳐라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이때에 무교병을 함께 흔들어 바쳐라. 무교병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무교병, 둘째 무교전병, 셋째 기름 섞인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룩, 외식자, 누룩, 거짓 믿음, 외식 믿음, 죽은 믿음, 그게 누룩입니다.
10장에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불마다 죽지 아니하려면 누룩을 제거시켜라. 거짓 믿음을 제거시켜라. 외식 믿음 제거시켜라.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12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정치 우상을 추구하는 헤롯 땅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제사장 취임식 때 세 번째 제물인 취임식 화목제를 드릴 때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이호제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리고 16절에서는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행하여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이때의 성경 말씀은 그렇다. 이 말씀이 참되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다.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저희의 행위로는, 저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이요 가증한 자들이다. 1장 12절 16절에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신하지만 가슴에는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외식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바쳐라.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수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에 바쳐라. 삶을 바쳐라. 네 온 생애를 바쳐라. 순교신앙으로 바쳐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잡고 불향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불에 삼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강조하고 기름을 강조합니다.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기름을 거두어서 번제단 위에 태워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름 그리고 피 강조하십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 충만,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이 구약에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규례를, 토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듯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자가 그반 죽었다. 그래서 그반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도 살리지 못하고 이 사람도 살리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살렸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손에 있는 두 가지, 기름,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더 중한 율법,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더 좋은 율법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음으로, 사랑의 열매 맺음을 통하여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열매 총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 순교자, 율법을 다 이룬 자라. 순교자, 율법을 다 이룬 자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리하여서 결론적으로 레위기 8장 30절에 들어가서 레위기 8장 30절 이하여서 드디어 침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기름과 피를 준비하여 아론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라. 그리고 몸에도 뿌려라. 몸과 옷에 뿌려라. 기름을 뿌려라. 어노인팅 오일, 관유를 뿌려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마지막 결론에서도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네 가슴을 바쳐라. 네 다리를 바쳐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네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네 뒷다리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제물로 바쳐라. 결론입니다. 메시지의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아직 있습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 짓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로 마치고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잘라내버리는 메신저가 아직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 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제물되라, 순교자가 되라.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제물되는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자리에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